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같이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암논의 패역한 죄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계속된 말씀입니다. 암논이 이제 여동생 그 다말을 범하고 나서요. 그리고 다말을 자기 집에서 쫓아냅니다.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다말을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너무 사랑해서 병이 들 정도라고 그렇게 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저는 사실 납득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러한 감정 변화가 가능하기나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분명한 거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는 있죠. 첫 번째는 그렇구나.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럴 수 있구나.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감정의 변화가 이렇게 아주 무쌍하잖아요. 기복이 심하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더 핵심일 텐데 다말이 그러면 이 암논이 정말 다말을 사랑한 것이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죠. 아닌 거예요. 이걸로 봐서 암논은 다말을 정말 사랑했던 게 아니라 다말을 단순히 자신의 어떤 욕망의 대상, 욕정의 대상으로 했던 것뿐입니다. 그걸 이제 사랑이라 이렇게 포장을 한 것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논이 다말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말의 모습도 조금 언뜻 의아하게 보이기도 할 겁니다. 암논이 이제 가라고 할 때에 아니 자기를 이렇게 쫓아내는 게 아까 그 악보다 더 큰 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 시대 같아서는 지금 이게 납득이 좀 잘 안 될 수 있죠. 자신을 범한 사람하고
최대한 떨어뜨려 놓는 게 오늘날의 시대는 더 맞죠. 가해자와 피해자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같이 묶어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폭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약간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라 할 수 있어요. 다말이 먼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은 일종의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빠져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이미 망가져 버렸으니까 망친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은 회복될 길이 없다. 어디서든지 회복될 길이 없다. 이런 자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뭐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가 과부라고 일컬어지는 거는 왜 그러냐면 과부가 할 게 없으니까, 여자들이 할 게 없으니까 사실은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은 너무나 이제 어렵고 힘든 처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배경, 그런 이해 속에서 지금 다말이 암논에게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율법적으로 합법입니다. 율법적으로는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는 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율법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처녀와 동침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이제 성폭력이든지 아니면 뭐 서로 좋아서 그렇든지 간에 근데 이제 그것이 발각이 된 상황에서는 그 남자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남자가 지참금을 들고 결혼 지참금을 들고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쪽에서 거절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반드시 꼭 그렇게 결혼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남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남자는 선택권이 없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 쪽에서는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참금만 받고 거절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여자 쪽에서의 마땅한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말은 율법적인 그런 합법적인 요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암논은 이미 근친상간을 한 거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어떻게 보면 다말이 살 길을 열어준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그런 다말의 요청을 다말의 이야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다말의 요청을 거절하는 걸 넘어서서 뭘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냐면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율법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그런 암논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다말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다말을 범한 악도 정말 악한 악인데 지금 이 악은 율법까지 범한 또 악이므로 율법을 무시하는 악이므로 이것이 또 큰 악이다. 그렇지만 이제 다말은 너무 이제 불쌍하게 돼버렸죠. 너무 처량하게 됐어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빠져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뭐 황폐해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폐인이 된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지금 의미와 방향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량하게 폐인처럼 그렇게 지내는 아주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금 전락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압살롬의 마음은 또 얼마나 괴로울까. 자신의 친 여동생이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21절 보니까 이제 아버지인 다윗 왕이 듣고 경노하죠.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친상간의 일을 저질렀죠. 성폭력이 또 그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죄죠. 그리고 지금 율법이 무시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경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 경노는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일이 기록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모든 걸 다 기록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뭐가 기록이 돼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결론이 안 난 거니까. 그 다음엔 그럼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일로서 기록이 돼야 되는데 다윗 왕이 경노는 하는데 그 뒤에 일은 그냥 유야무야 된 듯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여요. 다윗의 책망 없어요. 안 보여요. 암논의 회개 없어요. 징계 없어요. 자숙의 기간? 아니 그것조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윗 왕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가지고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아마 뭐 그렇게 하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당장 아무런 죄에 대한 징계가 없고, 그러니 결국 다말만 억울하게 됐잖아요. 다말만 불쌍하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다윗이 여기서 멈췄을까? 왜 경로만 하고 그 다음에 수수는 진행이 안 되는 걸까? 암논은 분명 사형에 해당하는 죄잖아요. 근친상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왜 아무런 징계도 아무런 벌도 주어지지 않는 걸까? 어쩌면 다윗 왕이 이 암논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좀 발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자기도 유부녀인 바세바와 간음을 저질렀던 사형수잖아요. 사형수. 그러니까 암논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암논이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하고 이렇게 대들고 나서면 말문이 턱 막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그 결과가 무섭구나. 다윗의 그 바세바를 범한 그 죄가 참 무섭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마땅히 훈육하고 징계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어쩌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정말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그렇다고 해서 서로 그냥 면죄부를 주라 하는 그런 연약함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죄로 말미암는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서로에게 면죄부를 주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거 죄입니다, 이런 말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고 함께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치열하게 싸웁시다, 이래야 되는데, 나도 죄인이니 내가 당신한테 뭔 말 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이거나 저거나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기 너무나 쉬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죄에 대해서 발조차 딛지 않는 것이,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좋아요. 오늘 이를 풀어야 될 숙제가 사실 다윗에게 주어졌지만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사실은 이 안에서 더 깊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구나.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묻는 것은 물론이고, 이 죄가 삶의 여러 방면을 다 망가뜨리는구나. 이 죄가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도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서워할 줄을 알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아예 발조차 딛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